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약 500구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도 약 500구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것의 4배가 되는 약 2000구절 정도 성경에 언급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물질에 관한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보다도 성경은 우리의 삶의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질 자체보다도 그 물질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는 가치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 혹 섬기고 나누고 드리고 헌금하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고 혹 시험 들까봐 오해할까봐 두렵고 깊이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출애굽을 하는 사건 가운데 바로 즉 애굽의 세상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하고자 하는 내용들, 첫 번째는 멀리 가지 말아라,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장정들만 가라,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아니요, 우리는 함께 모두가 가야 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9절의 말씀 가운데 역시 타협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영역은 물질에 관한 것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97면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에게는 이 돈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지만 이 돈은 종이 이상의 가치가 있죠. 이 돈의 가치는 가장 먼저 이 종이에 인쇄된 액수에 따라 그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화폐는 종이로 7가지의 지폐가 있죠. 1달러짜리, 2달러짜리, 그다음에 $5, $10, $20, $50, 그리고 100불짜리입니다. 어떤 숫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중요한 지폐는 화폐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가치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반드시 미국 돈은 미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에서 만든 돈이라야 합니다. 아무리 모양이 똑같아도 Federal Reserve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은 위조 지폐입니다. 가짜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돈의 가치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돈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 거기에 진정한 물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화장품 협회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내추럴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의 정운호 대표가 지난 주간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죄는 해외 원정 도박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100억 원의 돈을 필리핀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잃었습니다. 얼마요? 100억을요. 100억이면요 10 밀리언 달러입니다. 100불짜리 돈이 10만 장입니다. 그냥 날려보낸 거예요. 100억의 돈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란 것이 종이만도 못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라는 곳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국 컴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1 양육을 맺어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3살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 자립할 때까지 한국 컴패션은 매달 45,000원의 돈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지적으로, 그래서 학교를 보내 공부를 하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전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후원하는 그러한 훌륭한 프로그램이죠. 사실 이 컴패션은 6.25 전쟁 당시에 한국의 고아와 어린 아이들을 위해 돕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52년도에 시작해서 41년 동안을 한국의 어린 아이들을 도운 거예요. 그런데 컴패션 이 사회 역사상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뀐 역사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연예인 가운데 션이라는 분하고 정혜영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컴패션 인터내셔널을 통해 매달 2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한 아이당 45,000원씩 200명의 아이를 매달 후원을 합니다. 매달 보내는 이 45,000원의 돈으로 한 아이의 양식과 교육을 책임져주는, 그러니까 45,000이라는 돈은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후원을 받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다시 물질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향하여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쉽게 그들을 내어줄 리가 없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바로는 마지못해 보내는 척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타협을 했어요?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여러분, 이것은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장정들만 가고 너무 성가시게 어린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 이것 또한 유혹이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내립니다. 3일 동안이나 깜깜해서 서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침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없더라. 온 애굽 땅이 흑암으로 덮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바로는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 모세를 부릅니다. 가서 너희 어린 아이들도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를 섬겨라. 하지만 또한 타협을 합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랬어요. 물질은 두고 가라, 온 가족이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이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당신 바로 왕이라도 우리에게 오히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도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양과 소, 우리의 물질을 다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결국 광야를 지나면서 그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양과 소를 바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냥 적당히 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깊이 가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all the way 가야 됩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세대와 세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러므로 헌신하는 신앙.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양과 소와 물질을,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물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시간과 물질을 쓰기에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그 자녀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물질에 관한 성경 구절이라고 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성경 구절. 시브리서 13장 오늘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가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면 우리들의 물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관, 즉 나의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래전에 들은 얘기, 유머스러운 얘기인데요. 100불짜리하고 1불짜리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대요. 너 어떻게 지내니? 어디 있었니? 어딜 다녔니? 100불짜리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야 호화스러운 유람선, 그리고 유명 백화점, 세계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왔지. 1불짜리 너는 뭐하고 왔냐? 그저 나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가 왔지.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보다, 상황보다, 물질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11조 생활에 대해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있지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그러한 단어나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11조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아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의 일괄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첫째 동기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루포를 찾고자 하는, 자신의 어떠한 신앙과 모습에 대해 정당화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핑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물질관이 뭡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11조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 전부를 서로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다 바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와 핑계를 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파운드의 무게의 엿기를 처음부터 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할 수 있는 50파운드를 들기를 시작을 해야죠. 200파운드를 들지 못한다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감동 주시는 만큼 하기 시작을 해야죠. 그러는 가운데 순종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않냐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만큼을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는, 물질은 하나님의 주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가 모세에게 오늘 24절에 너희와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와 선교가 그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와 시간과 물질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의 역시 물질, 재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재정을 통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재정은 투명적이고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정직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산과 결산과 교회 재정에 대하여 우리는 공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여기에 꺼리낌이 없도록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의 헌금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건강한 재정적인 모습은 투명할 뿐만 아니라 그 소비가 내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소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 안에서 소모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아웃리치를 위해서 전도와 섬김과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이 고이면 썩듯이 여러분 물질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 재정이 내부적으로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내년도부터 선교사와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각 셀별로 우리 기도하면서 헌신하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셀이 한 선교사나 선교단체나 선교지의 교회를 맡아서 기도하자는 것이, 주인의식을 갖자는 것이 그 첫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우리가 적어도 100불씩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영적인 공동체의 DNA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과도 함께 선교지를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셀 모임이나 모일 때마다 여러분 선교 헌금함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각자가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월 말이 되면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 여러분
채워졌을 때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셀 리더와 인턴과 그리고 셀 안에 헌신된 분들이 그 나머지들을 우리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이러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리더들에게도, 성령 셀 리더들에게도 그렇게 헌신할 것을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일날 보니까 셀 모임을 하고 셀들끼리 빵집에 자주 가요. 보니까 물어봤어요. 셀이 한 번 빵집 가면 얼마나 쓰냐 그랬더니 한 40-50분은 쓸거려. 풍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누구나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통하여 아우리치를 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초에 한국과 그리고 캄보디아를 저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특히 다녀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역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훈련을 해서 선교 훈련을 마친 우리 선교 파송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1월 중순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 부부의 두 남매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중국을 가면 공립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보고 그 다음 사진이에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또 한국을 잠깐 방문하는 가운데 박길범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선교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박길범 목사님 부부는 오래전에 중국어를 전공하게 해서 이 부부가 다 북경교육대학에서 PhD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중국어에 이미 능통한 분들입니다. 그 중국에서 PhD를 마치고 선교사님들을 돕다가 선교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1월 달부터 훈련을 받고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 이제 SI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중국 시안이라는 곳에 이제 파송이 됩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가운데 지교회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소카 부부는 현재 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부부입니다. 교회 이름, 캄보디아는 참 교회 이름을 외우기도 어려워요. 쭌빠움빠의 교회입니다. 네. 그 건물을 보면 교회 예배당 하나 있고요. 뒤에는 작은 부엌 시설이 있고요. 보면 십자가 있는데 2층이 있죠. 2층은 그냥 단칸짜리 부부가 거기서 신혼 살림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올라가 봤어요. 캄보디아는 항상 더워요. 제가 갔을 때도 평균 낮 기온이 95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혼 살림을 하면서 거기서 교회 사역을 합니다. 쭌빠움빠의 교회. 또 신학교를 졸업한 실롱 전도사와 함께 만났죠. 실롱 전도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좀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뿌렉뿌너이라는 교회예요. 그 지역입니다. 우리 실롱 전도사도 내년을 이제 교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살 곳이 없으니 선교사님이 저 뒤에 신혼 방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들이에요. 캄보디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한 다음 여러 학생들과 인사하는 가운데 미얀마에서 온 3명의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고, 자기들은 미얀마에서 왔다고,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미얀마 오셔서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Come help us,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마치 그러한 마음에 저는 네 갈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선교 지역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꿈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PCA 교단은 약 17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700개의 교회에는 거의 백인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소수민족으로는 우리 한인 교회가 약 25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흑인 교회는 약 30교회, 히스패닉 교회도 약 30교회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국내 선교부는 이제 미국이 변화되기 때문에 소수민족 교회들을 개척해야 되고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타민족, 소수민족의 목회자를 세우고 개척을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미리 보내셔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고 한인 교회들을 부흥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고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왜요? 이것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섬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여러분 머리가 되는 것이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 2016년도에는 우리가 11조 생활도 헌금도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 각 가정별로, 각 개인별로 선교를 위한 우리가 작정을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십시다. 우리 버젯을 세우질 않습니까? 우리 버젯은 가장 중요한 부터 모게지 내고 차 자동차 페이멘트 내고 다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버젯을 세웁니다. 아니, 그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가정에서 이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삶 속에 이러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러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오늘도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청지기적인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일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 주시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과 소를 다 몰고 가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장 하나님이 계속되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역사를 통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을 하십니까? 무슨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뭐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은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나가는 종들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을 주세요, 폐물을 주세요, 의복을 주세요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양과 소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그 사람들에게 은과 폐물과 의복을 얻게 하시는, 그것들을 다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절약하고 아낀다고 다 모여집니까? 나만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아끼고 욕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인색해도, 그렇게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산다고 해도 그 자녀가 세상 유혹에 빠져 타락해버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많은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자식들을 축복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 크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1997년 1월 1일 저는 더누리 지역 저희 아파트에서 드린 새벽 기도가 이제 몇 달 후가 되면 이제 19주년을 맞이하는 아틀란타 새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면요, 지금도 저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목회 경험도 전혀 없는, 교인으로 헌신된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준비와 어떤 방법도 없었던, 그런데 왠지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작은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새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먹이를 가져주듯이 지난 19년 동안 굶은 적 없고, 아니 부족한 적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의 두 남매는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고 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고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고자 태어나신, 그런데 때가 되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결국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붙들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요, 능력 있는 인생이요,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래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모든 것을 헌신하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